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닮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하루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너희들이 서문하는 것을 버리고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되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음. 다 함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가 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말씀이 이어져 가니까 참 좋습니다. 주일부터 또 어제 묵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계속 나뉘어 갑니다. 나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왕국을 나누실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하닷과 르손, 밖에서 일으키셨던 솔로몬의 대적들이 있었죠.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에서도 일어나요. 솔로몬의 대적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히야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느밧이라는 신하.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솔로몬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 궁궐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동안 요셉 족속에 했었던 일이 있는데 이 청년 리더로 세워서 일을 시켜라. 궁궐에 와서 일을 하게 돼요. 느밧의 아들은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청년 앞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아히야 선지자도 행위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앞에 서더니 옷을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쫙쫙 찢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옷을 12조각으로 쫙쫙 찢더니 한쪽에 10조각을 놔두고 한쪽에 2조각을 놔둡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로 하셨네. 청년 여로보암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내가 왕이 될 상이었나? 그런데 아직 동네방네 소문은 못 냅니다. 왜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외우기가 쉽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디 감히 일개 신하가 아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가 왕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북쪽 지파는 민수기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50만 명 정도였고요. 넘었어요. 그 남쪽은 한 10만 정도의 지파였잖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으로 계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따졌는데 5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했다고? 지금 감히 왕이 살아있는데 왕의 아들이 있는데 북쪽에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맞나 싶어요. 쥐잡듯이 여로보암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왕 시삭에게 보호를 받아요. 애굽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해설자가 제가 옆에 해설을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멋지게 한 문장을 기록했더라고요. 어제였나요? 솔로몬은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제거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 하나 만나서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길에 반대편에 서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애써보세요.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보세요. 솔로몬이었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털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한편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드디어 애굽에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람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오는데 전 이 장면도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나님이 북쪽 왕으로 세우셨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편이었던 지도자들을 함께 다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남쪽의 왕, 지금 현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르호보암에게 탁 가요. 그리고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 죽었다는 소문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왔죠. 르호보암 앞에 섰어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주기로 했지만 왕권 바뀌었으니까 르호보암 왕님 이제 우리 그만 괴롭히시고 간청을 했어요.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당신들 잘 섬길 테니까 우리 목숨 살려달라고.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선지자 통해서 메시지를. 근데 이제 권력의 실세에 압도된 모습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에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의 그룹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래? 왜냐하면 북쪽 리더들을 부려먹었거든요. 본인이 남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숨겨져 있었던 그런 노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의 자켄이라고 부르는 어른 지도자들. 나머지 한 그룹은 여기 소년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러니까 현재 르호보암의 나이가 한 41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어른 지도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고역을 조금 덜하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딱 얘기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확 잡으십시오. 리더십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조언해요. 12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이지만 여기 이제 40대 초반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을 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찾아왔지만. 그리고 12장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야,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과 지도자들을 완전 무시해버리죠. 여기 전갈 채찍이라는 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채찍을 맞으셨을 때 채찍에 그냥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사이사이 조개 껍질 같은 건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채찍 상징하는 건데 그걸로 징계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아야 할 타이밍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이 넘어진 길에서 아들 르호보암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빠진 길에서 벗어난다면 회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교훈일까요? 정세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각각의 순종의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라는 또 역사서를 봐도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를 정말 잘 쓰잖아요. 전쟁을 전략으로 하거든요. 주먹으로 하지 않고 전략으로 해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아무리 머리 굴리고 자기 계산 판단하고 계속 인생의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작정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상황도 내일 설교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순종을 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초심을 잘 지켜야 돼요. 초심.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너의 첫 마음, 교회를 향한 경고가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을 잃었다. 자, 공교로운 것은 르호보암도 말할 것도 없죠.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아히야가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첫 마음 싹 잊고 지금 남쪽의 왕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에 있다가 목숨 부지하려고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했는데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양쪽의 교훈이 다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두 왕의 마음 가운데 또 진정성 있는 초심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르호보암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북쪽에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로몬 왕,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실세 왕인데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르호보암을 통해 교훈해 주시죠. 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표면적인 순종 말고요. 진정성 있는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 왕권의 실세에 기울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애굽에도 도망가 있다가 또 사람들 앞에 왔는데 꾸벅꾸벅 하면서 그냥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양쪽의 교훈이 우리 속에 분명히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순종과 그리고 초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마음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분명한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순종, 인생의 잔머리로 살았던 르호보암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JQ가 지저스 코션트예요. 잔머리 지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지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소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순종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과 같지 않고 세상의 대세가 아무리 그를 왕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빼앗아가는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성령 앞에 서서 인생의 잔머리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첫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이끌어 줄 거야 얘기하셨지만 그 초심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과 진실과 사랑 가운데 믿음의 초심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 성령님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분명한 순종과 완전한 초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의 1장부터 10장까지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 후대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신앙지수가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잔머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순종을 기울이며 살아갔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주의 선하심과 진실과 사랑으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눈을 가리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청소년부 리트릿 은혜 가운데 참 잘 끝나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또 참여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기간 동안 참 좋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부터 우리 영유아부의 성경학교가 영적 전투처럼 토요일 주일 진행이 됩니다. 어린 영혼들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그들이 견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모든 성령학교의 여정이 이어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모든 사역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신앙으로 세워져 갔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으켜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소망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는 힘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통로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